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더 커지면 죄를 만들고 죄가 지나쳐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부족함 때문이고 그 부족함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현실 속에 노출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 그 죄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형이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보통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랍비는 이렇게 재산 다툼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그 맞이 되는 형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형이 부모를 봉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찼던 걸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덧붙이는 말씀이 이거예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저에게 답변하지 않으니까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 내가 서고 넘어짐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한 가지를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선유교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선유도를 들어갈 때마다 밑을 바라보는데 한 20-30m 도는 높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감정이입해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의미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이것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답변일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다라고 내가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답변할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너무나 자주 이 돈과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비인간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깊이 잘 새겨지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탐심의 대상, 그 핵심은 돈인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넉넉한 재산이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효능감이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돈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고 웬만한 관계도 살 수 있고 내가 즐거운 것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유사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마치 전능한 신처럼 이 돈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 열매를 따서 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이 열매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선악과 대신에 돈을 넣어도 비슷한 거죠. 네가 이 돈만 가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못할 것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을 때 그의 고백이 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 감정이 확 일작을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돈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돈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딱 멈춰놓고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던져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앞에 가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돈 앞에 가서는 장사가 없고 돈을 가지고 싸우는 가족들을 흔하게 보고 진짜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관계도 돈 문제가 불거지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도 돈 문제가 가면 이렇게 확 주저앉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 신앙마저도 돈 앞에서는 그냥 무의미한 것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돈과 싸움하는 싸움은 어쩌면 우리 안에 큰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이번 주 저는 그 오두막에 그 긴 테이블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당근을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를 찾아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테이블을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사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테이블이요 손예진 씨가 쓰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한 반응은 설마요? 진짜요? 이렇게 조금 묻더라고요. 제가 당근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간 곳이 여의도였는데요. 그 사무실이 어떤 스튜디오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사무실이 이전하는지 다 비어있는 사무실이고 몇 가지 물건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챙긴 다음에 이제 송금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국민은행 땡땡땡땡 하고 손예진 써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맞죠. 그 테이블이 손예진 씨가 쓰던 테이블이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손예진 그 수백 명의 손예진 중에 그 탤런트 손예진이 쓰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죠. 혹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물음표도 던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생각이나 언어 습관에 참 많구나. 그냥 저는 손예진 씨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손예진으로 이퀄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는 생각들을 참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야 나는 행복하고 돈을 벌어야 나는 안전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은 좀 사는 것 같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보편적인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이 소출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다가 다 담아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곡식을 다 쌓아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돈을 대박 벌었어요. 한 100억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100억이 있는 다음에 이제 내가 남은 인생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여러분 옆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보통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잘 살았네, 성공한 사람,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단테에게 물어봤다면 단테는 진짜 탐욕스러운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단테는 탐욕의 양면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욕은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은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이 부자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인색하고 탕진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곳간에 쌓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된 이후에 그는 그것을 남은 곡식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더 큰 곳간을 짓고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 어찌 될까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에도 땅에 곡식이 나올 거야. 내년에도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곡식이 나올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곡식을 쌓아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이 자기하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것을 쌓아두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인색함을 꼬집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한꺼번에 얻을 만큼 많은 돈을 번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능력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는 남는 것을 이웃에게 나눌지도 모르는 무능력자다,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옆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여유, 넉넉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인색할 뿐만 아니라 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이 부자는 이웃의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컷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삶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꿈꾸는 삶 아니에요. 돈 걱정 않고 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노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삶일지 모르는데 이 삶을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죠. 이런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짐으로써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이나 신발장이나 여러분의 금고에 이웃의 것이 머물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무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원혜영 씨라고 하는 분이 세운 기업인데요. 그 원혜영 씨가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원혜영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전쟁에 있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자기가 챙겨서 이렇게 창고를 짓고 놓아다 보면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놓아야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이 침공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이상의 것을 자기가 챙기고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쌓아둔 것이 결국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야, 아영, 목사님 얘기할 시간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굳이 내일을 위해서 과도하게 쌓아둠으로써 다른 사람이 가질 몫까지 우리가 챙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일 거예요. 귀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실리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 부자는 많이 가져서 비참해졌고 재산 때문에 불쌍해졌고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비참하고 불쌍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외치는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해야 정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넉넉함,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으면도 늘 부족하고 못 산다 그러고 어렵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쓸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오히려 감사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 이야기, 탐욕에 버시된 이 부자를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똑똑한 이 부자, 유능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처럼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선물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동해서 무엇인가를 벌고 일해서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추적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모두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시편 14편은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안하무신 안하무인인 사람입니다. 눈이 있지만 자기 눈 앞에 하나님도 사람도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바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법자이면서도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예배 못 왔는데, 예전에 두 집사님이 재판하는 재판정에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이고 몇 천만 원이 걸려있는 재판인데, 우리 박두 집사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떠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판사의 말 한마디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행히 승소를 해가지고 다 보상을 받았지만, 그 재판정의 그 엄숙함과 그 분위기, 그 판사의 말 한마디에 귀를 쫑긋하고 그가 정말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판사가 그것도 뭐 구속되고 구속되지 않은 얘기도 아니고 재산권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내리는 판결에도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당사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가지는 진짜 위대한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연봉을 받는 사람인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 재산을 가지고 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지만, 아까 손예진 씨 얘기처럼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인식되면서 내 몸까지 그렇게 반응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앞에서 내가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보다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마치 미세먼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좋지 않은 생각조차도 문화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담대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런 자유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맡은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만 요즘은 쓰는 단어인 청지기 할 때 청자라고 하는 말은 곡간을 뜻하는 뜻입니다. 창고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고지기처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주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인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네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네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었느냐, 네가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좀 나아졌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저에게 소개했어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7편은 올무에 걸린 새같이 자신을 느끼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이 원수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딱 묘사하는데 그 묘사 중에 하나가 14절에 나와요. 주보에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처럼 정말 여러 있을 물건을 자기가 한꺼번에 얻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이 악인의 모습도 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쌓아두신 제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도 물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독립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헛똑똑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레짐작으로 우리의 형편으로는 절대 독립의 날이 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로 이 세상에 실현이 될까? 이 질문을 하면 그건 헛된 꿈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일단은 잘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많이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느낌 중에 그 인상적인 거 하나가 이겁니다. 외국에 갔는데 외국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어를 제외하고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숙소에 가고 마트에 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외국에 왔지만 외국에 온 것 같지 않은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직장에 생활하거나 이렇게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교회가 낯설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여기는 다른 질서가 운행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멈춤을 하고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과연 그러한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큰 꿈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성경에는 포도원과 같이 묘사를 하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포도원과 같은 삶을 망가뜨리는 여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웅덩이와 같은 인생,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옹달샘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목마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탐심이라는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전보다 나은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이웃하며 살아가는 삶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호동원을 망가뜨리는 여우를 잡는, 탐심의 여우를 잡는 두 번째 방법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먹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감사를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 이것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담대함의 훈련. 그것이 감사함의 훈련입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독수리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를 닦고 있는 구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염려나 두려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이웃의 몫을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탐심을 이기는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몸된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을 어떻게 하자 이런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교회 예산들이 해년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은 성도의 형편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한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쓸 것이 얼마인가를 정해놓고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은 벌 수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재정이 얼마인가를 딱 묶음해 놨을 때만 내게 부족한 것과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남으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재정을 사는 것만큼 넉넉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광주의 어머니라 불렸던 여성운동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조아라 선생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욕이라고 하는 여우가 함부로 우리의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기념문집에 썼던 것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삶은 문자 그대로라고는 아닐지 몰라도 말씀을 몸으로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교회가 있는 동네에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무가 없어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 집 쌀독과 나무 낫가래를 열어두었던 아버지를 보고 살았다. 이 넉넉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탐욕을 이기고 탐욕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춥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서 쌀떡과 나무 낫가리를 열어두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다 불가능한 꿈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대선이 곧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때도 슬로건은 바뀌었지만 내놓는 메시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결국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매 9초마다 한 명씩 사람들이 기아로 죽습니까?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서 세계 8억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가져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사람들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헐벗은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